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3대 질병이 있습니다. 3대 질병이 뭐죠? 암과 그 다음에 치매와 중풍입니다. 암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니 병 중에 최고로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암보다 오히려 치매에 걸릴까봐 더 두려워하십니다. 치매 걸렸다면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황폐해지고 온 집안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암이 이렇게 무섭고 치매가 무섭다 하더라도 그래도 암과 치매는 중풍에 비해서는 자비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암이나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쳐 찾아옵니다. 서서히 오랜 세월을 걸쳐 찾아오는 병이 이 암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중풍은 다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찾아서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리고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립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서 단 한 방에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끝장내버립니다. 단 한 방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병이 중풍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중풍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옛날에 우리 장모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은 여장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옛날에는 저 포천에 제재소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제재소를 우리 장모님이 직접 운영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런저런 큰 사업도 많이 하셨지만 광산 사업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광산 사업은 위험한 사업입니다. 돈을 막 가만히로 긁어 먹으다가도 삐끗하면은 빚더미 않게 되고, 자, 그런 위험한 사업인데, 장인어른이 이 일이 잘못돼서 빚을 많이 지고, 자, 그렇게 되면 장인어른이 그 장모님이 제재에서 번 돈으로 그 빚도 갚아주시고,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단이 좋고 능력 있는 여장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3살 나이에 중풍을 맞으셨습니다. 63살이면 지금 우리 부부보다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63세 중풍을 맞고 이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결국은 중풍 맞으신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자, 구원받고 천국도 가게 되셨지만 그 인생 자체는 정말 비참하게 되셨습니다. 평생 여장부처럼 사시던 분이 단 한 방에 폐인처럼 되어버리셨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풍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하는 것들을 아주 젊은 시절에 절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무수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일 많이 일으켜준 기적이 병을 고쳐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바글바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신불수도 아니고 전신불수가 된 그야말로 식물인간처럼 된 중풍병자였던 모양입니다. 식물인간처럼 꼼짝 못하게 된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숫자는 4명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사람의 친구가 병든 친구 하나를 고쳐주겠다고 들것에 친구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인산인해인 것입니다.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자 하고 지붕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아래로 중풍병자를 대롱대롱 매달아 내립니다. 자,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좀 창의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남다르게 믿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친구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고쳐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내 친구를 고쳐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사달이 났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내가 네 죄를 사해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었다. 이것은 그냥 병을 고쳐준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평소에 안 하시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자,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이제 어떤 사람들을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자, 17절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하면 그 당시로서는 최고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시골 구석까지 이 무명의 선지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33살짜리 새파란 청년이, 그 새파란 젊은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자, 그것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안까지 들어와서 여러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설교 잘하시는 분이시고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기적을 잘 일으키는 분입니다. 간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신기한 기적을 구경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사실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기적을 보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열받습니다.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냐? 지가 뭔데?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만 씩씩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 아니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신성 모독이란 정말 큰 죄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알라를 모독하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유대 사회도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 붙잡아다가 종교재판을 합니다. 종교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저런 자는 당장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열받고 있는지 펄펄 뛰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 네가 뭐냐? 네가 하나님이냐? 죄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네가 예수 네가 새파란 청년이 네가 남의 죄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냐? 자,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거저지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 말썽이 생길 줄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들 생각이 맞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너희들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은 우리들하고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성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신비한 창조주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 작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중 1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들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악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이러한 말씀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머거리 귀를 듣게 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처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다 행하고 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빠삭하게 공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주야장창 성경만 공부한 너희들이 왜 이것을 모르느냐? 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 온갖 기적을 다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너희들이 어째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우리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쉬울까요? 죄를 사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병이라는 놈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모릅니다. 한번 병이 달라붙으면요, 죽어도 안 떨어져요. 죽어도 안 떨어져. 병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꼭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늘 병은 앞서가고 약은 뒤쫓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마지막 날까지 병을 정복할 수 없을 겁니다. 병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병도 그냥 감기, 몸살 같은 그런 병이 아니고 이 중풍병처럼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식물인간이 된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병이 올까요? 왜 병이 생기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자,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놈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부터 생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병 같은 것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 같은 것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우는 것도 없고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들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비극은 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만 끝날 수 있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인 주제에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자, 어떤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거기에다 하나 까딱하지 못한 분이 누워 계세요. 이분이 일어나는 것이랑 이분이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것이랑 죄를 사는 것이랑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도통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걸어다닙니다. 얼마나 힘이 뻗치는지 나중에는 그 무거운 침상을 번쩍 들고 집으로 와버립니다. 완전히 병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 사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사람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들은 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기적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다 기적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데는 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오로지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칼빈도 기적이란 무엇이냐? 기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적도 내가 바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일으켜주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들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에서 봉급 많이 받고 진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고 집 사고 아이들 낳고 잘 기르고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의 비극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악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교만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병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이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을 계속 죄짓게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속 죄로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는 쫓겨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탄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야야, 너 따위가 구원받았다고? 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너 솔직히 어떻게 살고 있니? 네 꼬라지 좀 봐라. 네 살고 있는 꼴 좀 봐라. 네가 그 꼴로 살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틀렸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해. 이게 날마다 틈만 나면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분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말은 마귀가 속이는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를 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우리들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다 사함받았어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워낙에 연약해서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 받는다. 회개하면 다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찾아 속삭일 적에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마귀야 떠나가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이것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 다 사함받게 됩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초난 땅으로 내려오셔서 진히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니 3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직도 이런저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은 과연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이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살고 있다가도 오늘 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자다가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흔들어 보니까 밤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남편과 하늘에 자는데 남편이 밤새 심장마비로 부인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죽음이 나를 찾아올 적에 내 호흡이 끊어져 가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춰질 때 그때 나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지금 죽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남들보다 못 살고 내 집도 없어서 월세방 살고 전세집 살고 그까짓 거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래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내 영혼이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낙원에서 영원히 복락하며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한 주간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아멘 할렐루야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불로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영생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